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눈물로 이렇게 호소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밖에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제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그들의 배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함, 자기의 배부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나의 모든 관심사는, 내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관심사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의 배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들이 수치스러운 줄 모르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이 수치스러운 줄 모르고, 자기가 그 명품을 들고서 그것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고 칩시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원수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그 뜻과 다르게, 그 뜻과 그 가치를 업신여기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삶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 우리 아버지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명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 듣기 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동영상을 소개시켜 줬는데요.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김우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어떤 예화 하나를 이렇게 얘기해 줬나 봐요. 거지 이야기. 근데 그 소녀, 조그만 어린 유치원생?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소녀가 그 거지 이야기라는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은 우리가 볼 거고요. 그 목사님의 예화를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할머니한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할머니한테 이제 영상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할머니 이 얘기 잘 들어봐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생각을 하게 해줘서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한번 틀어보려고 합니다. 틀어주시죠. 네. 잘 보셨죠? 재밌으면서 뭔가 깨닫게 하죠? 네. 이 아이도 비디오를 봤군요. 여러분, 여기서 버려야 할 게 뭐가 나오죠? 깡통.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담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뭐가 나오죠? 제일 좋아하는 수저. 이걸 다 버려야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버려야 할 깡통과 담요와 수저. 이거 버리면 죽을 것 같은 거. 이게 뭐가 있을까요? 버려야 할 거. 근데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뭘까요? 이게 사실은 보이는 거라면 그냥 이거라면 버리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깡통과 담요와 수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버리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걸 봐야지만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려면 우리는 이 세상이 무엇이고 이 세상에 우리는 왜 살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해주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며 그렇게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게 깡통이었구나.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것들이 담요구나.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게 그 수저였구나. 아무런 가치 없는 거였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봐야지만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이제 이번 주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거든요. 목요일, 금요일은 세미나 가서 관계전도 세미나도 듣고요. 또 어제는 저 용인에 있는 하늘문 교회라는 곳에 가서 이제 우리 유사모가 특송도 해주고 네 곡이나 불러서 특송도 하고 또 거기에 또 다른 분들도 와서 그 교회가 창립 14주년이어서 VIP들 모셔놓고 이렇게 문화 행사를 했던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바이올린 연주자도 오고 세 분이 그렇게 초대돼서 왔는데 이제 했죠.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남의 교회는 가서 특송을 해주고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냐 해서 하려고 했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오늘 안 왔어요. 근데 저는 피아노 반주자 없어도 본인이 치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특송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예, 준비해 주세요. 여기 와서 우리 현준 목자님은 마이크를 세팅해 주시고 악보 갖고 와서 우리 뒷모습 봐도 괜찮죠? 목소리만 들으면 되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은혜 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네, 이제 준비해 주세요. 제가 앉아 계시면 돼요. 네. 근데 어저께 이제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분은 저 이천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 교회도 굉장히 특수 사역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오카리나 하나 부르고 간증하고 하시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교회에 잘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분인데 집을 하나 지었답니다. 5억을 들여서 대출도 받고 해가지고 예술가셨대요. 엄청 도자기도 만들고 이런 예술가라서 집을 너무너무 멋지게 지으셨대요. 그런데 집을 다 짓고 났는데 중간에 이제 암이라는 게 발견이 돼서 결국은 항암 치료하다가 이제 그 집을 얼마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제 그 동료 이제 그 도자기 하는 분들이 그 유골함 있잖아요. 유골함을 이제 다른 데서 사다가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떠나시는데 유골함이나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유골함을 만들어줬대요. 그런데 유골함을 조금 시중에서 파는 유골함보다 조금 높았나 봐요. 그래서 그 화장 다 해서 유골함에 재를 담고 그 어디 납골당인가요? 요만한 케이스 안에다가 열고 집어넣는데 이게 안 들어가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 말은 이게 얼마나 작았으면 그렇게 크게 만들지도 않았는데 위에 뚜껑이 닿아가지고 그냥 힘껏 밀었더니 이렇게 그
입구에서 기스가 나면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낼 뻔했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처럼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그분이 5억짜리 집을 하나 짓고 얼마 누리지 못하고 지금은 결국은 그 항아리 하나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에 이제 안치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 거지 스토리하고 그 얘기하고 좀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어제 들은 얘기가 생각나서 준비하는 동안 말씀 나눴습니다. 준비됐죠? 네. 한 곡 먼저 하고요. 네. 앵콜 나오면 두 번째 하세요. 네.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을 못 봤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 목사님, 형님 내외가 왔는데, 형님이 심장이 망가져서, 이제 힘들었는데 부인 대신 형수님이 심장을 하나 떼줘서, 진짜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님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멀리 또 신앙생활 안 하고 떠나갔다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도 나누고, 또 다른 목사님이 아까 그 큰 집 지어놓고 결국은 누리지 못하고 작은 납골 땅에 들어갔던 이야기도 듣고 많이 그랬죠. 그래서 어제 저희는 많이 은혜를 나누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대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버려야 할 것들,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보여지면, 깨달아지면 쉽게 버릴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보이는 방법은 이 세상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게 보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집착하고 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또 우리 많은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요, 같은 복음을 전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들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걸 깨닫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제가 보게 된 말씀이 이거였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죄송합니다. 네, 4장 3절 말씀 시작.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려 있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려 있는지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4절 말씀을 나눠놨습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이 가려진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눈이 어둡게 가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의 눈을 가린다고요? 이 세상의 신이. 성경은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이 있는데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력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이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말씀에도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아까 말했던 고린도후서에 있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이 그들을 그 영을 따라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는요,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 사는 것이고요. 그들이 불순종하게 사는 이유는 그들이 불순종하게 사는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이 하나 있는데 그 영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이 세상의 신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무엇이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옅뱀이라고도 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했을 때의 반응이 다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고 여전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보면 밑줄 그어놓은 부분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쫓아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로부터, 그 더 어린 동생들로부터, 청년들, 그리고 우리 노년에 이르는 모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삶은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예로 든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내가 주인 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 마음을 어둡게 하는 신,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그 영을 따라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인생, 이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인생,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매여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를 쫓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으로써, 그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으로써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보면,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피와 살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그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이 세상의 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그 영,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마귀를, 악마를 멸하시고 일생 동안의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깡통과 담요와 수저를 버리려면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죽을까봐, 내가 성공하지 못할까봐, 내가 남들보다 못 먹을까봐, 내가 남들보다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할까봐 이 땅의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너희도 다시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두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관을 분명하게, 이 신앙의 깨달음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만이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깡통을 가지고 있는지, 담요를 가지고 있는지, 수저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시작된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깡통이었구나, 담요였구나, 수저에 불과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에서 죽을까봐 그 공포 가운데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이라면,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해주셨으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멸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으셨다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권세가 너희 것이라고.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되찾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지고 빼앗겼던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순종하심으로 그 권세를 다시 되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여전히 이 땅 위의 권세 때문에 그 깡통을 차고 살고 있는 인생이라면, 내 배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인생이라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인생이고, 그런 인생은 깡통을 버릴 수도 없는, 여전히 멸망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께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깡통, 담요, 수저를 다 버리고 하늘을 사는, 하늘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 시민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